쇼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수된 숫자를 확인하기 앞서 우리들은 몇 가지 체크해 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12지파가 재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의 12아들은 레위와 요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에는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의 수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닐까요? 여전히 이스라엘이지만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 레위 지파의 소유권이 야곱에서 하나님으로 넘어가면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 하나님의 지파가 되어 50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막과 12지파를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계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또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은 이스라엘의 수를 세는 이번 계수가 몇 번째 계수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민수기에 두 번의 이스라엘 수를 세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계수가 첫 번째로 했던 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계수는 두 번째 계수입니다. 그 전에 먼저 한번 계수를 했었다는 거죠. 언제 계수했을까요? 오늘의 이스라엘 수를 계수하는 시점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한 지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수해서 나온 이스라엘의 수는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계수했던 것은 출애굽기 38장 26절에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계수한 것으로 첫째 해 일곱째 달 이후 시점으로 먼저 계수했었습니다. 그때 계수된 이스라엘의 수도 60만 3,550명으로 오늘 말씀에서 계수한 수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이스라엘과 오늘의 이스라엘이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스라엘에는 레위 지파가 포함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숫자에는 레위 지파가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숫자만큼 이스라엘의 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동일한 60만 3,550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수를 계수하는 방식은 사람들을 성막으로 모이게 한 후 한 사람당 반세겔씩 내게 하여 모아진 돈을 계산하여 사람의 수를 산출합니다. 출애굽기 38장의 계수는 성막 건축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만 모여서 돈을 낸 것입니다. 성막 건축에 참여하기 싫으면 성막으로 모이지도 않고 돈을 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에 포함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자들 중에서 레위기의 시간을 거치면서 율법을 배우고 성막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빠진 레위 지파의 수만큼 늘어나서 총 60만 3,550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이러한 계산 방법이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성막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의 이방인들이 레위기를 통해 율법을 배우고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숫자만큼 보충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처음 설명드린 이스라엘 12지파가 재설정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합류하여 혈통적인 야곱의 자손들과 율법을 지키겠다고 결단한 이방인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주장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혈통적인 야곱의 자손들과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의 연합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개념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고 앞으로 세워질 새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핵심은 성막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성막의 중요성을 알아서 성막으로 모이는 자들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계수된 내용 중에서는 유다 지파의 인구가 가장 많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친 요셉의 자손들이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이 말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과 요셉 자손의 지도자들이 가장 율법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 베냐민 지파의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베냐민이 가장 막내로 신앙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고 보호를 많이 받아왔었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가장 보호가 필요한 지파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민수기 26장에 다시 한번 인구 계수를 하는데요. 그때 인구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좋은 연구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계수한 이유는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군대가 어떻게 해야 더욱 강력해지고 어떻게 해야 전략적으로 잘 싸울 수 있는지를 앞으로의 민수기 내용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군대는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해야 할 때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유다 지파와 요셉의 자손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인구가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비결은 기도가 아닌 거죠. 비결은 희생과 순종입니다. 앞으로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들의 삶을 지켜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요. 저는 미리 축복드립니다. 앞으로 희생과 순종을 삶으로 살아내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어 더 많은 인구수가 계수되는 풍성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